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얼마 전에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기본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60% 이상이 불안하대요. 불안하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죽음에 대한 불안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무신론자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허무주의자들도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보다도. 그러면 이 불안이 뭘까? 삶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보다도 삶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컸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나에 대한 운명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의 아찔한 불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으로 불안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만 왜 그럴까? 나에게만 이런 데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좌절감 속에 자주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 그리고 그 회복의 기회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병에, 그리고 스트레스에, 그리고 불안에, 우울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고 양심적으로 살라 그러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쳐오는 이 생활은 더 움츠러들고 관계는 금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와 멀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헐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응답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 기다리기가 그리고 인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이 한 절에 기다리겠다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일이 당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경우가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누가 급하게 아픈 분이 있어요. 위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삐우삐우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방 몇 초 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왔다가 갔다가 환자 상태 한번 봤다가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가 왔다 갔다가 막 이런 반복하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하박국은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한번 봤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연락이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는지를 갖다가 기다리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 가득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파괴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못 고친다는 대답이 왔어요. 예루살렘 못 고친다.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망하게 하겠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아보는데 치료 불가, 통보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로잡고자 질문을 하는데 치료 불가래요. 못 고친대요. 망한대요. 여러분, 그런 통보를 받습니다. 게다가 그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망할 거라면 그냥 마음대로 죄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망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보내실 계획 말고 하나님 다른 계획 없습니까? 다른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답을 기다립니다. 선지자가 기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파수하는 곳, 성루예요. 성루. 초소입니다. 초소. 그래서 왜 하필 파수하는 곳에서 기다렸을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면 그것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줄도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때까지 속이 타서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이 예언을 갖다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박국만 이 귀에 들리는 게예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라도 초소에 서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망하는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성을 지키면서 대답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자세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곧 절벽 밑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결국 그 믿음이 하박국 자신도 살리고 예루살렘도 살리라는 구원의 밧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사망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재산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무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도둑이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라. 세월이 흘러도 치워지지 않도록,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도 먼지가 쌓여도 치워지지 않도록 단단한 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 판을 아주 크게 그리고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이도록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큰 광고판을 보는 것처럼 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지만 하박국이 전한 말씀은 그 폐허 위에 남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그리고 방법은 여러분 실패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근시도 없어요. 부귀영화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서 성취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전한 말씀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그 말씀이 살아남아서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라지지 않으려면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권력의 줄도 사라집니다. 때로는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교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목회자가 전한 말씀이 남고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교인들의 믿음과 인격이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가면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폐허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한때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이 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박국이 세워놓은 이 말씀의 판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때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생각에도 더딜게 느껴질지 몰라도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인내하며 절제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회복시킬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오래 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1분 1초라도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모든 억압에서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남들이 전부 비웃고 여러분 침을 뱉더라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뭐라고 하든지 날 어떻게 취급하든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려고 애를 쓰십시오. 물론 참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싶고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고 싶고요. 모든 것을 내버린 채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조급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사나워져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공격적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쉽게 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 중에서도 조금씩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을 견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기다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큰 글씨로 그때가 온다.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드디게 느껴져도 기다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짓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37절에 보니까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에서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에서는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물을 간직하지 못해요. 그 선물을 간직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도록 도와주지 못한 하나님의 책임이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복을 주셔도 인간은 그 복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식물인간을 보십시오. 식물인간은 살아있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주고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줘도 모든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무능함, 실패와 불의와 재성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오실 이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실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히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야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피상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좀 늘어난다고 해서, 그리고 배울 거 우리 교육 수준이 좀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불안이 해결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길을 건너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뭐라고 대답하실까? 아마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드물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부패하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에 은혜의 빛을 비춰줄 수가 있고, 죽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법 그럽니다.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은 율법이고, 좋은 율법을 갖다가 최고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이 부패해서 타락하고 망하잖아요. 옛날 유럽에서 빵 하나만 훔쳐도 처형되었습니다. 법이 굉장히 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만 걸려서 잔인한 처벌을 받았을 뿐, 그리고 힘센 사람이나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전부 법망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법으로 해결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재성은 법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법보다 강한 분이 오셔야 됩니다. 법보다. 그리고 재성보다도 강한 분이 여러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능력과 실패에 너무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게 그렇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자신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실망도 하지 말아라. 어차피 너희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답은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최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최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 꾸미는 것으로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야 최고로 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해야 했는데 기도는 그냥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번 주에는 성경 많이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성경은 한 장도 읽지 못하고 TV만 잔뜩 보았네요. 우리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망합니다. 작심삼일도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니까, 요런 쫌팽이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남에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분은 어지럽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간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력이 문제고 학벌이 문제고 그리고
외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료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이 포로 생활을 회복하는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거의 아마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4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향곡을 들어보면 한 주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새로이 펼쳐질 주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침묵의 시간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400년에 걸친 침묵의 시간이 이제 펼쳐질 위대한 사건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40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많고 저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도울 능력은커녕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의 해답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걱정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역경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열지 못할 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열면은 다 열립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고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이 재산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저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작년 여름 이후로 참 제가 부족하구나. 목회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만둘까라는 말도 생각도 너무나 자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당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그 치료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사랑도 저의 배려도 저의 인내도 참 부족하구나. 이제 조금 제가 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넘어진 모습까지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격합니다. 그 믿음의 빛이 불의를 몰아내고 시기와 질투와 믿음을 몰아내고 미움을 몰아내고 의심과 미신을 몰아내고 절망과 좌절을 몰아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처럼 믿음의 밧줄에 몸을 붙들어 매고 절벽으로 떨어지십시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믿지 못할 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사적인 개인 간의 친구 간에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공적인 회사 직원과 사장 사이도 믿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통 불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서 서로에게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합니다. 서로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믿음은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 그 진정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과 어려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하고 불안한 시기에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바벨론입니까? 이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백성입니까? 1차적으로 아마 바벨론 백성일 것입니다. 연이어서 바벨론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만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은 모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며 교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번역에 보면은 마음이 부푼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간이 부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실제로 대단한 것처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고 사람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최고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말이 뭘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어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위치에 높여 놓습니다. 자기 생각 외에 다른 건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방식에 어긋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지 않는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면서 남을 탓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똑똑한데 환경이 받쳐주지 못했어. 때를 잘못하고 나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서 있지 못하다. 우리가 선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조차에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중심이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보면 우리가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악하게 뒤틀어 놓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구나. 자신에게 기울어질 수도 한참 기울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우리가 사절에서는 교만하다는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뒤로 물러서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정직하다는 말을 기뻐하다는 말로 바꾸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번역해 보면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이나 낙심의 감정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낮아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화가 나도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 자신의 작은 믿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침체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 전혀 낙심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낙심해도 여러분 조금만 좀 낙심하고 좀 수위를 줄이고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조금만 그 정도를 갖다가 줄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때 화를 탁 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내가 그때 화를 안 낸 거 내가 무능한 것인가? 내가 이게 쫌팽이라서 그런가?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출세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 여러분 망가지지 않는 것,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학생은 자기 시험지 스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의 의미와 가치를 전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되거나 침체되지 않고 자신의 작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매사에 너무 완벽하게 잘 하려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잘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는 것 좋지만 경쟁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헐뜯고 남을 짓밟는 거 여러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명령한 것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살리라는 것은 목숨만 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활력적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산제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산제사는 구약시대 때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를 보내주셨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뜨거워지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잘 들었을 때,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각을 갖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몸으로 나를 갖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전거를 타지를 못합니다. 배우지를 못합니다.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당시 예루살렘에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마치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해도 그 한복판에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즉시 죽을 것 같지만 막상 어려움에 처해 보면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놓고 마귀의 세력이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저쪽에서 한 걸음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망할 텐데 이상한 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그 이상 못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시험을 여러분 당할 때 하나님은 선을 분명히 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축까지, 그 다음에는 재산까지, 그 다음에는 자녀들까지, 그 다음에는 육체까지 손을 대시고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은 여러분 손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 절망적이어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믿고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강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 이게 지혜요 맹철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 이것이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자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한 목사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른 사람들도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믿음을 주실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도 하박국이 전한 말씀을 남기셨듯이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싸운 성도들을 반드시 남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여러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전한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의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구속하신 행동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약속하고 연약한 언약적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불안과 궁핍과 반대와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병들고 침체될 때마다 인간의 힘에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천둥처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도 하박국 2장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1장에서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모토로 잡았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에무나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믿음, 이 단어는 여러분 신실한 것과 그리고 믿을 만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도 신실하게 행동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행함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다른 모든 신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길로만 걷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물이 가득한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려들면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복잡한 생각, 자부심, 전부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폐허 속에서 춤추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